올바른 조건들로서 일상생활에서 개신교의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복음을 고백하며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주제로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두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과거의 유전적 트라우마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신성함이 나타나기 전에는 필수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올바른 조건입니다. 이런 우리의 트라우마 속에서 올바른 조건으로 인간에 애써서 무엇을 드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참 신성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드러나는 조건이 올바를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우리의 참된 조건들이 올바르면 드러나면 강제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겨울의 이 추움 속에서 기다리면 봄이 오면 만물이 자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 만물이 자라도록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겨울 추운 날씨가 지속되거나 겨울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나님 삼위일체 안에서 속하는 것들이 신성한 특성의 아름다움에 맞는 생명의 표현인 형태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반발의 폭풍이 있거나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함이 삶에서 쥐어짜버린 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의 신성한 경험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올바른 조건들로 언제나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신명기 말씀처럼 그럼 여러분 이런 태도를 취한 하나님의 영의 물표면 위에서 올바르게 움직이는 것, 그 안에서 삶에 옳은 것을 활성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수줍어하는 사람이 있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해야만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행동하는 것을 감춥니다.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때때로 이런 것에 죄인이 했던 것, 그런 존재에 대해 이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네, 그러면 당신은 용서받을 때입니다. 당신은 참회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회는 당신이 기꺼이 신의 영이 우리 표면에 움직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치 뭔가를 생산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구되는 모든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바른 것은 이미 현존하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이 살아 있어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생명도 모릅니다. 당신은 문답할 주님의 영을 향해 얼굴을 들어 올릴 능력이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 드러나도록 그리고 우리의 영이 여기에 있도록 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존재. 좋아요. 하나님의 영이 물의 표면 위에 움직이도록 하세요. 당신 안에 있는 바른 것이 당신 삶의 생명으로 표현하면서 활동하도록 하세요. 환경이 당신을 행동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삶을 표현하면서 활동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나는 그것을 싫어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행동하거나 표현하도록 시켰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표명하는데 스스로 활동하게 하는 무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왜 바른 것을 표현하는데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불평을 말합니다. 본인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을 그것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말도 안 돼요.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오직 잘못된 토대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이 활동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활동하기를 선택할 때 그때 표현을 찾을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안에 계시는 이에게 중심을 맞추고 고요한 가운데 그 마음은 이를 통하여 경유한 이의 영광의 힘에 인간이 온전하게 겸하면 표현하는 일반 생활에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고백하는 거 언제든지 이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요한 가운데 표현하는 선과 악으로서 이 세상에 비치게 될 수 있는 열린 창입니다. 축복받는 이에게 요구되는 모든 지혜는 이미 있으며 끊임없이 안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라의 5번째 책임, 이름은 신명기 2번째 율법에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경 규절에 유태인의 교당에서의 모든 예배의 핵심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믿음을 가르침과 토론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들어라 불평과 불만을 가질지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돼요.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된다라는 거. 계속 잘못된 것을 토대로 원리를 따르지 않도록 우리는 멈추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이 전쟁과 환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전쟁, 갈등, 재난의 압력을 견디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특성과 신성함이 드러나도록 하고 조건이 올바른다면 올바름이 드러나서 강제하지 않도록 하시고 돌이 지나면 범위 오고 만물이 자라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아가 만물을 자라게 해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라의 5번째의 책임이 신명기는 2번째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 규절에서 모든 것을 들어라 그리고 전하라 믿음을 가르침과 토론을 통해서 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표현하고 활동하도록 하시옵소서. 전쟁과 고통이 있는 곳에 평강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되었도다.